우리 아가서 33장 33강이죠. 33강. 너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게 공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일부 예배 때 6절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양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약간 이게 반말투로 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사이가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못하다가 점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여자인은 솔로몬 왕에게,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자기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리고 여기서 사랑은, 자기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기라는 단어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투기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질투는 아주 거룩한 질투고 하나님의 질투고 사랑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나의 그런 투기 같은 모습의 그 사랑은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죠? 나의 사랑은 불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고, 나의 이 사랑은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죠. 당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당신의 사랑은 음부같이 잔혹하며,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을 절대로 안 놓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불같이 일어나고 자기의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자기의 사랑은 어떤 것도 엄몰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결론 짓게 돼요. 사랑. all about the love. 그죠? 모든 사랑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아가서가.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자기화되죠. 그죠? 내 사랑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제가 늘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라고 말로 때우지 마라. 그죠? 그죠? 사랑이 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한테,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은, 다른 뜻도 되죠. 지금은 사랑해. 이거죠. 다음에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참 사랑스러워. 이건 뭐예요? 지금은 사랑스럽지만, 언제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존재가 딱 돼버리면, 사랑이 돼버리면, 그죠? 내가 어떻게 보여지던, 내가 어떻게 말하던, 내가 어떻게 느껴지던 간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 앞에 있는 그 존재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되라. 할렐루야. 사랑이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하다가 결국 사랑이 누구냐로 바뀌게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아가서는 결국은 이제 결국 사랑으로 종결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많이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일단 먼저 당신은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래서 이 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아주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도다. 주의 무슨 팔의 안깃에? 영원하신 팔에. 그렇죠? 이 영원하신 팔에. 그래서 우리 신명기 37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팔을 영원하다고 얘기하죠. 그것과 대조되는 누구의 팔이 나타나는 거 기억나세요? 구약에? 누구의 팔?
모세 팔 기억나세요? 모세가 아말렉 족속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팔을 들면은 이기고 팔이 내려지면 졌잖아요. 근데 팔이 항상 들려져 있었어요? 내려지죠. 사람의 팔은 영원하지 않아요. 눈앞에서 손자 같은 내 백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데도 팔이 내려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팔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팔에 두십시오. 당신의 그 영원하심 속에 나를 새겨두십시오 하고 청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나를 새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백성이 되리라.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다 썼죠? 언약을 돌에 썼죠. 그래서 돌에 썼어. 그때는 뭐 돌에 쓴 법을 지키면 백성이 되고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딱 데려왔을 때 어디다 썼죠? 땅에 쓰죠. 그죠? 흙에다 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썼느냐가 관점이 아니라 어디다 썼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돌에 썼던 법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쓰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달랐다 그랬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면은 백성이 돼요. 전에는 돌에 새긴 법을 지키면 백성이 되는데 이번에 그런 조약이 싹 빠지죠.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넌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는 그분의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이죠. 그분의 법이. 근데 그분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이 된다? 죄인이 된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내 안에 새기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순간, 하나님 법이라는 게 당신이죠. 당신을 새기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된다? 죄. 법이 우리를 죄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이죠? 구원이 따르는 죄인이죠. 구원을 전제로 한. 우리가 죄인 된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뭐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거죠. 근데 죄인은 뭐죠? 나는 지금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 차이는 자기가 누구지 아느냐 모르냐 차이예요. 누가 더 흉악하냐 안 흉악한 차이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기는 순간에 나는 법이 새겨지고 먼저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되죠. 그럼 죄인이니까 뭐죠? 곧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왜? 당신의 자녀니까. 당신의 자녀가 구원이 필요한 뭐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예수죠.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죠. 결국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순간, 내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고, 하지만 죄인이지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예수가 옴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팔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겨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새겨지는 순간에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 구원의 필요가 구원의 필수, 우리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에게 팔에 새겨지고 그의 마음에 새겨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뭐가 되죠?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법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팔에 새겨져서 뭐가 되죠? 하나님 안에서 늘 뭐를 보죠?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언약, 나에 대한 신실함,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줌.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죠?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안에 넣는 순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당신 안에 새겨두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다?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이 불변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예, 가까이 지낼 수 있어.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고 언제가 변할 수 있다 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벌써 사라졌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라지게 하기 전에 벌써 심장이 쪼그라들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뭐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과 팔에 새겨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청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법을 나에게 새겨둔 것과 내가 하나님한테 새겨둔 것, 이것을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열쇠를 예를 들었는데, 잠깐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여러분, 제가 손이 있고 요 열쇠가 있죠. 만약에 열쇠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현재 열쇠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죠. 그죠? 제 손을 열쇠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뭐죠? 사람의 손이고 사람의 열쇠이기 때문에 손에 열쇠를 놓을 수 있지만은 열쇠 안에 손이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이거 보자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한 자가 진리를 보게 돼요. 그죠? 그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습니다. 어디서 살죠? 우리 안에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될 수 있어요. 왜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니까. 그죠? 내가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이거는 완전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팔에 새겨질 때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서로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 연합이죠. 그죠? 연합.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해서 결혼할 때 맞아 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한 몸이다. 하나를 이룰지다. 결국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떨어져 있는 것이 계속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 우리는 죄인이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얘기잖아. 그죠? 하물며 천부께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죠? 자식에게 생선을 줄 줄 알거든 이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건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하지만은 구원은 뭐죠? 악한 자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함은 뭐죠? 선이 찾아와서 하나를 이루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악이라는 걸 볼 때 악으로부터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 이 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를 보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악이 드러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이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냐고. 그래, 아담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사망과 그죠? 흑암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과 흑암의 지점은 바로 뭐죠? 생명과 빛이 찾아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악이다라는 것, 내가 죄라는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악하니까 거기서 나와라 뭐 이러지 않아요. 못 나와. 악은 나올 생각도 없고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나오고 싶지도 않고 나오려고 해도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악을 보는 건 중요해.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는 건 중요해.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실존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는 자리가 돼요. 그 반응은 그게 뭐죠? 연합이다. 그래서 악에 대한 그 반응은 뭐냐? 선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를 이루어요. 연합이 되는.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를 깨닫고 있는 지점에는 하나님께서 와서 반응하셔서 하나를 이루죠. 이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이루는 문제다. 그래서 그잖아요. 그 결혼을 할 때 보면 똑같은 성격을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세요. 완전히 그죠? 한 분은 지고 한쪽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이게 그래야지 이게 묘한 조화를 이룬대도 지와 랄이 합쳐서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죠? 이상해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저분은 상대방은 또 어떻게 그거를 싫어할 수가 있을까? 그죠? 식빵 껍데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에 것만 먹는 사람 있고 그 노란 자 흰 자 뭐 이러잖아요. 그 비슷한 거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서로 반대께 이렇게 탁 달라붙잖아요. 북극과 남극이 탁 달라붙듯이 서로 다른데 달라붙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다. 선과 악은 별개가 아니라 결국 하나로 됐을 때 가장 온전함을 만든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존재화됐을 때 가장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해할 때 바로 그걸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나타내는 관사가 앞에 붙는다 그랬죠. 해라는 해, 아가페. 그래서 어떤 우리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랑이란 것. 근데 사랑이란 존재 이런 겁니다. 원래 이 관사가 중요해요. 이거 그 앞에 그 한국말은 관사가 그 명칭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뒤에 붙어서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차이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 한 마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는 한 대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 대에서 피아노가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건이구나 할 수 있죠. 저희 아버님이 미국 와가지고 친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계시냐 그랬더니 2개 다 있어 그러더래요. 여기서 태어난 자녀죠. 근데 예를 들어 2마리 다 있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아니 2분이 다 있다. 2명이 다 있다. 이러는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2마리가 I'm sorry. 2명 다 있다. 2분 계시다. 그러면 그런데 2개 있다. 그거는 맞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맞는 게 쓰였을 때 그게 뭘 나타내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딱 해라는 관사 딱 붙으면서 이건 더 이상 개념이나 일반 어떤 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야.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오래 참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온유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그분은 할렐루야. 근데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가 온유하냐? 보세요. 나의 죽음에서 이 중요한 거야. 왜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나의 죽음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태어나죠. 이렇게 표현하면 뭐지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죽음이 깔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길래 생명이 튀어나오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성도의 죽음이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법으로 죽이겠어요? 왜 우리를 율법으로 죽이겠어요? 우리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죽음이야. 그죠? 그 사랑 안에서의 죽음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태어나죠? 더 강하고 더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랑이 죽음까지 갔을 때야 이 사랑이 온전하게. 왜 어떻게 온전하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죽음이 강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의 죽음이 강해요. 사랑 안에서의 죽음.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의 죽음이 왜 멋지고 강한 거죠? 그분이 우리의 성도를 사랑함으로 죽음이 일어나게 돼.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 돼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살아나는 죽음이 돼요. 살아나는 죽음.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 노릇하는. 잠깐만요.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보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요 4절까지를 5글자로 1.4절까지 5글자로 쓸데없는 짓. 여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죠? 왜 무덤에 가지 말아야지. 그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살아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으로 만나러 갔죠. 그래서 이걸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들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참 우리가 본질이 중요한데 우리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죠. 우리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산자가 원래 산자지만은 여기서 왜 산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냐면은 죽어서 산자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면은 그게 이 산자란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생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볼 때 막 초식 동물이 막 맹수한테 잡혀 먹는 거 보면 막 마음 아파하고 막 왜 저러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세히 보자고요. 그 초식 동물 안에 있는 뭐죠? 뭐는 안 꺼져요. 생명은 안 꺼져요. 초식 동물은 자기는 죽어. 자기는 죽는데 자기 안에서의 생명은 아직 그 생명력은 살아 있어요. 그 생명이 어디로 넘어가죠? 그를 양식으로 먹은 존재에게 그 초식 동물 안에 있던 생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초식 동물은 자기는 죽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아직 어디에서 살고 있죠? 자기를 먹은 그 맹수의 몸 안에서 그 생명은 계속 remain,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지지 않고 그냥 육체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물론 생명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죠. 그러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영어로 confine, 그 안에 제한되어 있다면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뭐 난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일이 뭐죠? 알아서 생명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왜 나한테 생명 되냐? 왜 중요한 거냐?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또 그 죽음이 찾아가. 아니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디로 찾아가냐? 바로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 부활하시러. 죽은 자들 안에서 3일 만에 죽은 자들 안에서 살아나리라. 그 우리들 안에서 살아나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디서 살죠? 죽어서 내 안에서 살아요. 당신은 죽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 노릇해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뭐죠? 그야말로 산자야. 근데 어디서 살죠? 바로 여기서 살아요. 이 산자가 누구의 죄로 죽은 자들? 나의 죄를 죽은 자를. 자기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자기의 죄로 그 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사망임을 몰랐던 자가, 사망이 드러난 자, 죽은 자들. 그 사망이 드러났던 뭐죠?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예요? 생명. 그 생명을 어디서 뿌리올 수 있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어떻게 와야 되죠? 당신 안에 머무르지 않냐고 죽음으로써 그 생명이 다시 어디죠? 그야말로 그 생명이 필요한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안에서 살아나죠. 죽은 자들이었던 내가 이제 뭐가 돼요? 산자가 오심으로 산자가 되죠. 죽어서 산자가 내 안에 죽어서 산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므로 나도 죽어서 산자가 되죠. 그래서 나도 죽어서 살고 그분도 죽어서 살아.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었고 사랑 안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어떤 사랑 안에서의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죽음은 사랑 안에서 드러납니다. 사랑 안에서 있을 때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죽음 안에서 죽어서 산자의 생명이 오셔서 나를 산자로 만들어요. 그럼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한 천사는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산자가 와서 살아난 자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서. 너 어디 주님을 그들 안에서 찾느냐? 바로 네 안에서 찾으라. 할렐루야. 결국은 내 안에서 찾아요. 산자를 죽어서 살아난, 바로 살아난 자 안에서. 우리는 왜 산자가 되죠? 산자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죠?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지금 저희 교회가 15년 됐는데 두 번째 행가에 저희 교회 처음으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셨어요. 예, 박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온 교인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또 그분도 천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선 먼저 번은 한 달에 4번 장례를 치른 적도 있고 이랬어요. 계속 많은 분을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 생각나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별명이 아멘 권사였어요. 평생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그냥 힘이 다 소진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이렇게 누우시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 돌아가시면 되는데, 바로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그 따님께서 저를 어머님 한번 뵙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분이 너무 노인이시니까 입을 안 벌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왔는지 몰라요. 그분은 입을 안 벌렸어요. 그분은 그냥 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고개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냥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힘들었는데 나를 인커리지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사람은 그냥 흙인 몸을 떠나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는 게 아니구나.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럼 그분 말하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떠날 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분은 육체를 떠난 거지,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계시다.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처럼 카톡을 한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편지를 쓴다거나 전화를 한다든가, 수도사가 그냥 수도원에서 한 50년 동안을 성경을 읽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냥 많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돌아가셨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분이 깨달은 도가 아무에게 입을 열어서 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후세를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는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 믿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그 수도사의 입술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그의 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던 바로 진리의 영, 그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그 존재화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이 된 겁니다. 그죠?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으세요.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 사람의 죽음 안에서 이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아직 믿음으로 말하는, 아직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답답해하지 말자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손을 뻗고 싶은데 뻗치지 않는다고 아파하지 말고, 그가 나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쩌면 나에게 죽음같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 지경이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분이 깨달으셨네. 많은 분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죠? 제가 목회자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쓰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고 더 꼬여요. 거기서 뭘 느끼죠? 초죽음을 느껴요. 그죠? 난 아무것도 방도가 없다. 나에게 힘이 없다. 그죠? 근데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일어난다. 내 생명은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일어나요.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자리가 돼요. 그분은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 딱 갔어, 백성들이.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홍해고,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초죽음. 그게 죽음이에요. 그죠? 초죽음 당하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안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다. 이건 뭐죠? 바캉스.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는데 앞에 홍해다. 이건 초죽음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이 죽음이 경험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 옆구리가 찢어지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고 휘장이 찢어지죠. 마치 휘장이 찢어지고 옆구리, 그분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도 찢어지고 홍해도 갈라져요. 나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죽음은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32장 제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비골되었더라. 야곱의 죽음이죠. 야곱은 뭐야? 여태까지 싸웠던 힘이 소진되죠. 이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밤새 씨름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어디서 나오는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여태까지 버텼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절단됩니다. 그죠? 그 힘을 주던 그 자리가 완전히 박살돼요. 죽음이죠. 근데 그 지점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넘어가죠. 죽음에서 우리 투기로 넘어갑시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킨나 따라보세요. 킨나. 그래봤자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릴 거 저는 알아요. 그죠? 다음 주에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려도 돼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투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투기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 이 질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 꺾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고집. 난 절대로 너를 안 놓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혹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엄하다, 완고하다, 곧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죠. 엄하다, 안 변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엄하면 이건 심각한 건데 하나님이 엄하니까 다행이죠, 그죠? 사람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집 피우니까 문제인데 하나님은 모든 베이스가 뭐예요? 사랑의 고집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변한다. 아까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누구 고집이 세죠? 하나님 앞에 사람 고집이 이렇게 세요. 밤새 싫어.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변하기를 싫어해. 하나님은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는 뭐죠? 하나님도 변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싸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싸워요. 밤새. 인생 내내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도저히 못 이기겠네 뭐야? 인간의 고집이 그렇게 소심술처럼 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죠? 여기 투기, 이 하나님의 그 진짜 잔혹한 그 사랑의 고집. 그래서 뭐죠? 그 고집만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손을 들어 어디를 치냐? 환도표를 쳐요. 이게 뭐죠? 고집 센 사람보다 더 고집 센 하나님의 기어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집스러우신가. 안 변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가 뭐 중간에 하나님 떠난다 해도 너는 떠나라 나는 안 떠난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중간에 뭐 하나님 나 이거 그만두겠으면 나는 절대로 늘 떠날 때까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에 돌아올 때 이거 이 땅에 돌아오기는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은 그 야곱을 향해서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집, 그 고집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변할만 하잖아요. 우리 인간끼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주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못 말려요. 말리고 있는 분,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놀렐루야. 말릴 수 없어요. 네. 보세요. 그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그 병자를 고쳐주는데 왜 고쳐주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왜 고쳐주는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을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오케이. 이분 문둥병이 왜 깨끗해졌는지 보세요. 주님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해서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원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막 절절히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그래요. 그분의 고집이 뭔지 우리가 왜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며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는 이 모든 여정이 내가 그래서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분이 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기 전에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되기를 고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고집 안에 한 약간의 성분을 좀, 여러 가지 성분인데, 우리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뭐라고 크게? 이게 그 단어예요. 투기하며 크게 고집부리며 그 뜻입니다. 안일한 열물고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곤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안에 성전으로 그저 거하시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를 그렇게 설계하신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서 어떤 고집을 안 버리실까요? 평생 동안 16절에 두 글자가 있어요. 여기서 16절 안에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로 마음먹으신 것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번에 잘했죠 이러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의 고집을 근거로 나가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마음먹은 그걸 믿고 나가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꼴같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못돼 처먹은 짓만 하고 다 나왔어도 그죠? 그래도 우리 뭘 믿고 나가죠?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그 고집을, 그분의 마음 먹으신 것, 나를 끝까지 영원히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꼴을 포커스하지 말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거룩한 질투와 그분의 사랑의 그 죽음같이 강한 사랑과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어디를 집중하느냐, 나를 집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집중하면 뭐가 되냐면 자꾸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안 되는 남을 자꾸 얘기해. 여러분 내 앞으로 안 보이잖아. 내 얼굴에 앞으로. 남 앞으로는 잘 보이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얘기할 때는 사실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상대방을 지적함으로 반사적으로 자기한테 릴리프가 되는 거예요. 릴리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집중, 우리를 어디다 집중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 그분의 어떠함.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오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초기에, 이게 성숙한데 초기에 사람들이 무엇이 좀 좋아지냐면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건 무슨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셀피시한 것이 많이 좋아져요. 사람들이 되게 셀피시하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굉장히 셀피시해요. 나만을 위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주 셀피시해. 그래서 조금 나눠 먹을 줄 알게 돼. 우리 가족만을 하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나눌 줄 알게 돼,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도 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삶이 좀 변해요. 근데 이제 변하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 어드밴스 되는데 제가 볼 때 최종적으로 아주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어떤 부분이 좀 나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냐면은 적어도 이게 어떤 영성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영성을 갖춘 자는 나중에 뭐가 나타나느냐? sacrifice가 나타나. 희생이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의 아름다움이 뭘로 나타났어요? 희생하는 걸 봤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뭐 달콤한 말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이걸로 교인들을 이렇게 함께 가지 않아요. 교인들은 뭘 보냐? 저 목회자가 sacrifice 하느냐? 이걸 봐요. 저 사람이 희생하느냐? 그걸 본다. 그러면은 그 희생을 보고 쫓아와요. 근데 희생을 보고 쫓아오는데 그 희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sacrifice 했고 그리스도가 셀피시하지 않았으니까 나 셀피시하지 않게 마음을 먹고 단단히 먹고 이번에는 그 sacrifice는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겠다. 이거는 목소리를 더 크게 얘기해. 더 단단하게. 아니 된다.
우리가 진짜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건 뭐냐?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크리파이스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을 끊임없이 주목해 갈 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셨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질투. 그죠? 우리 본문 보죠. 우리 불같이 일어나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불과 같으니라.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오케이?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만약에 금이었다면은 불이 탔을 때 금은 남죠. 은은 남겠죠. 보석은 남겠죠. 나무는 뭐죠? 재가 되죠. 풀은 재가 되죠. 없어지죠. 지피나 나무나 풀은 없어지죠. 오케이, 그럼 태운다라는 걸 이해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 같다. 이거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 같다. 이거 화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불 같아요. 그 불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태우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 태운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야?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태운다, 없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태움은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불보다 강한 것이 있을 때는 남아요. 불보다 강한 그리스도는 남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태우면 어떤 일이 하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없애는 것보다는 남기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남아야 될 것이 남아요. 정금이 남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게 태워져서 없어지는 건 뭐죠? 사람들은 뭐라죠? 고통 그러죠. 근데 고통은 사랑이에요. 태워서 없어질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다른 나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만약에 처칠 대통령 아니면 시저의 머리 두상, 베토벤의 두상을 만든다. 그러면 베토벤처럼 따닥따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베토벤처럼 안 생긴 부분을 깎아버리는 거야. 베토벤이 아닌 부분을 깎아버려요. 그럼 뭐만 남죠? 베토벤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랑이 불로 나타나서 나를 태우면은 우리는 고통이야. 아프다, 뜨겁다, 다 날라갔다. 저금 통장 날라갔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과 대인관계 날라갔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공들였던 비즈니스 날라갔다. 이것저것 날라갔다. 다 날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뭐가 남어? 딱 남아야 될 것만 남어. 정금. 이분은 불로 없앨 수 없는 분이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남길 거 남기는 거야. 남길 걸 남기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22절 2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거는 지금도 이 질문이 이 세상을 혼돈에 빠뜨려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너희가 눈으로 보고자 하되 눈으로 볼 수 없다. 여기는 안 나오고 내가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두 글자로 어느 거를 못 본다? 눈깔로 못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깔로 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보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데, 그죠? 소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날 하루 여기 써있네요. 또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자 하되 보지 못하라. 이건 뭐죠? 이거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때는 그날 하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날, 어떤 날에 속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지
사람의 시간에 속한 일이 아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눈갈로 보이지 않고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그 눈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과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그 눈이 다른 눈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만나는 눈, 진리를 겪는 눈, 진리의 영적 실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달돼요. 이 귀때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떼기라 그래서 이 귀때기가 아니라 눈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듭난 존재의 그 통로를 통해서 진리가 왔다. 그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거 뭐예요? 장소의 개념도 그럼 더 이상 이런 육체의 개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 만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만약에 어떤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저기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장소의 개념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성전에 대해서 했더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더 이상 예배가 어떤 성전이나 건물이나 보이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니라. 보다 딱 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그죠?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버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 뭐죠? 오로지 그거다. 태워서 온다. 번개가 뭐예요? 번개불에 뭐가 타죠? 콩이 타죠. 그래서 콩가루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태우십니다. 그래서 번개불 맞아. 그래서 진리, 빛, 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빛이 불로 비추어지면 어떠죠? 타죠. 그럼 타면 없어지죠? 타기만 하냐? 남는 게 있죠. 그것을 버려둠과 데려감을 얘기해요. 버려둠과 데려감. 34절 35절.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이거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라고 듣는 사람은 그 사상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십시오. 휴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진리로 임하면은 어떤 일이 냐 하나는 태워지고 하나는 남기는 거예요. 죄로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하면.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게 있고 데려감을 입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요 데려감 입는 건 뭐예요? 오로지 하늘에서 온 자만 데려감이에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하늘에서 온 자만 올라가. 그리스도만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데려감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데려감이에요. 그죠? 갑자기 같이 부부가 이렇게 쇼핑하다가 와이프가 있는데, 오빠 어디가 내가 올라가면은 난 내려갈 거야. 그게 뭐야? 지옥이지. 오빠 내가 올라가.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옥이지.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그러나,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물어봤어. 너 왜 맨날 앞에서 있냐? 내가 설교하다 혹시 뜰지 몰라서 가랑이 잡겠다고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너무 그분이 오시면 내가 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잡으려고 옆에. 근데 그런 아내를 놔두고 너 잘 있어. 이건 지옥이지. 이거는 우리는 없어지고 태운다 그러면 없어지는 생각만 하는데 없어진다라는 건 동시에 또 무엇인가가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 타버립니다. 사랑은 우리를 태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타죠. 우리 막 속이 타잖아요. 우리 이걸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움은 결국은 하나를 남기어 누른 태움이에요. 우리 막 속이 타고 우리 마음이 타고 그거 다 태우는 것은
남기는 겁니다. 그분을 남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로. 그러니까 여자 안에서 일어나네, 남자 안에서 일어나네. 그렇죠? 무슨 뭐 동성연애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34절에 두 남자가 같이 침대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 원참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단련하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오직 단련한 후에 뭐처럼 나오리라? 네. 정금만 나오는 거예요. 정금. 그 단련, 그 태우는 그 고통,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요. 너희를 불길같이 태우는 이 사랑은 너희 그리스도가 아닌 걸 태우고 남긴다는 겁니다. 정금이 나온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4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아가서가 곧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창세기 2장하고 출발해요. 2장으로 출발해서 3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장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면은 1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그거가 은혜가 되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서신 그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목회서신. 그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때가 많아요. 서브젝티브. 목회서신 같은. 근데 목회서신을 막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로 끌어다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가 반창고 붙이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게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목회서신이나 특히 사도행전조차도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교회의 모습과 결국 제자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에서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반드시 진짜로 이것이다라고 만든 교회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 모습이나 지금 교회 모습이나 그 일어난 일들은 다 똑같아요. 그때도 콩가루고 지금도 콩가루예요. 근데 그 콩가루가 타야 돼. 그래서 오로지 그분만 남아야 돼. 할렐루야. 빛이 번쩍거려서 타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무 완벽한 샘플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그들 떠나지 않냐고 그들 속에서 역사해.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이 고집과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사도행전의 연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텍스트로 저는 가능하면 안 삼는다는 거죠. 텍스트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가장 그리스도가 말씀하셔. 예수가 말씀하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안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는 교리적인 거. 이거는 뭐야? 복음, 자유, 진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우리가 깊이 저기 하지만은 그래서 근데 구약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특히 1장, 2장, 3장 안에 그 원리가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계시록의 내용까지. 그래서 기대가 되죠? 그거를 주일날 그게 한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몰라요. 아니 진짜 1장, 2장, 3장이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지금 마태복음 곧 끝나는데 끝나면 로마서도 8장부터 남았으니까 곧 끝나고 그 금요일날은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주일은 창세기를 아마 계속 강의해요. 1장이냐. 우리 옛날에 그 토렌스인가 해서 했던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강의한 거고 이건 1장, 2장, 3장은 지금 아가서 하듯이 아주 깊이. 근데 그걸 내가 맛배기가 뭐냐?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고 창조와 조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결정적.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하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요. 아담으로 창조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만들어요. 아브라함으로 창조하고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그래서 동선으로 창조하고 도흑선으로 만들어요. 내 이름이 도흑선이 되는 거야. 우아가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삭 이런 거야. 그래서 H가 붙는 거야. 제르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흑선 되는 거야. 듣기 애매모호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이 너무 좋은 샘플이에요. 야곱으로 창조하신 네가 이스라엘로 조성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거 뭐 아가서에 다 나오잖아요. 아까 7절에서 그죠?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다음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구원자며. 지금 뭘로 결국은 결론 맺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네가 불길을, 사람이 왜 불길로 들어가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불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맞아.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로 우리에 넣어서. 그래서 너를 불사르지 않는 어떤 부분을, 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을 절대로 태우지 아니하고. 뭐만 태우죠?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을 태우는. 우리는 지금 고통이지만 나를 태우는 이 사랑은 나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을 다 태워버리시고, 죽음같이 강한 이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같이 정금으로 나오게 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에 타듯 우리의 속 심령이 무엇인가 뜨거운 것에 막 태우듯 그런 격한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태워져야 될 것은 태워지고 남아야 될 것을 남게 하는데, 그 남는 것이 정금이오니 나를 정금으로 받아주옵소서. 나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 그것이 반드시 태워져야 될진데 여태 그것을 붙들고 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로 그것을 태울 때 오히려 나에게 가장 순수한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는다라는 사실을 소망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 죽음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죽음이요, 더 강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무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결국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평강과 희락과 참된 자유와 진리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억하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